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톨릭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희망이 가득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정기 희년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리는 순간 저희 가톨릭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은 지난해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 큰 꿈과 행복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한 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드리길 바라며 사랑과 성공으로 가득한 2025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2025년 1월의 추천도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은 21세기 가장 주목해야 할 영성가로 손꼽힙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코엘렛 말씀에서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처한 다양한 현실에 비추어 조언하며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를 건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맞이한 한 해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책입니다. 수확할 때 우리는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의식하며 걸어야 한다. 항상 낭만적일 수 없는 결과.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하시디즘 이야기에서 그 핵심을 분명하게 말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다. 일정 수준의 영적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을 옮길 수 있다. 곧 인생을 잘 사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매일 이어지는 지루한 일상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이다.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저 여러 성공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수학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수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잊어버린다. 수학을 할 때는 거두어들인 것을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을 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빠르게 해야 한다. 거두어들인 작물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낫지를 해도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애썼던 일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좋은 작물을 많이 거두어들여도 전혀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작물을 내는 땅이어도 갈아엎을 수 있다. 수확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선택이다. 수확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순간을 그저 즐길 때가 아니라 수고하며 씨를 뿌린 밭의 결실을 거두며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는 때다. 수확하는 사람은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등을 굽힌다. 자신이 경작하고 씨를 뿌렸던 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것이 전부다. 수확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공을 이룰 뿐이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취의 결과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생의 결과가 원했던 것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금전적인 풍요, 대중의 찬사, 강한 권력, 명망 있는 지위 등 성공을 보여주는 트로피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질문이 대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다. 그들에게 성공은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의해, 결과보다 목표에 의해, 양보다 질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공은 수익의 보장보다 약속의 이행과 더 연관이 있다. 무언가를 키우는 일은 정직한 결과로 돌아온다. 그저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든 없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결국 하루하루 조금씩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살아가며 인생을 완성해 나간다. 인생의 성공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성과 우선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다르게 말한다. 이 사회를 떠받치는 사상은 삶을 왜곡시키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며 개인의 이익만 중시하는 각박한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렇게 말했다. 공동체에 어떠한 희생과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비즈니스다. 주식과 채권, 이익과 손해, 이자율과 수익에 관한 경제의 원리는 복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우리의 사고를 물들인다. 이는 개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측면을 넘어 인격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 것도 하게 된다. 우리는 무기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에 가까움을 알면서도 국가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세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계명을 종파구분,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무용지물로 만든다. 인류의 발전과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추구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 형식주의와 제도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의 씨를 뿌렸으면서 지역 이기주의, 억압적인 가부장제, 인종차별, 성차별이 생기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과 약자들을 위한 자비보다는 제도와 사회적 이익을 선택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성공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정신적인 풍요보다 가시적인 이익에 열중하는 사회는 성공의 개념을 왜곡한다. 이러한 사회는 즉각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것은 모두 중단하려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내면의 만족감보다는 높은 봉급이 보장되는 승진을 추구하며 인생을 보낸다. 학생들은 문화와 철학보다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배우며 교양 있는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는 성취와 만족, 그리고 수익을 빠르게 얻기를 원한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굳이 시간을 들여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올 일을 찾는다. 우리는 가능성보다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 그러나 이는 수확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수학하는 사람은 수학을 위해 일한다. 그들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수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수학한다. 시기에 맞는 일을 하며 결과가 무엇이든 끝까지 과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때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거리에서 인종차별 폐지 운동을 벌였다. 또한 잘못된 방어 정책의 악영향을 인식하고 핵 보유주의의 종식을 요구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놓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다. 수학은 공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기에서 좋은 것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에 관해 이야기만 하고 편안히 쉬지 않는다. 여행을 계획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는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지도 않는다. 축하나 위로 메시지를 보낼 뿐이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들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거두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인생에서 그냥 사라진다. 때가 되었는데도 수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썩는다. 문제는 그 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때를 놓친 축하, 지키지 않을 다음에 보자는 약속은 실제로 그 시간에 함께하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각의 시기를 알차게 살지 않으면 인생의 열매를 놓치고 때마다 찾아오는 수학의 시기를 놓친다. 우리는 지금 하는 일에 목적과 의미를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저 일벌처럼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한다. 우리는 열심히 심고 키울 줄만 알지 수확할 때는 모른다. 그러다 보면 다음 것을 시작할 때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렇게 인생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한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수학의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불평하며 미루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각 단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완벽한 때는 없다. 그럼에도 기다린다. 어려운 말을 꺼내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거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걸 아는데도 그걸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삶을 메마르게 하는 직장이지만 경제적 고민을 하지 않게 해주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를 기다리며 버틴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없다. 누군가 대신 수확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수확은 미뤄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 과정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의식하며 걸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성공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단지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성공은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자신을 내던질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갖는다. 확신할 수 없는 희미한 꿈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성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도약하는 것처럼 적절한 순간이 올 때 그 기회를 잡느냐에 달려 있다.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 수학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는 미루고 싶은 충동보다 더 강하며 인생의 수학의 때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나를 더 좋아한다. 영원한 젊음을 원하고 청소년기의 철없는 방황이나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을 원한다. 즐거운 순간이 끝나지 않도록 시간이 멈추기를 바란다. 건강한 육체와 뜨거운 젊음을 지나 찾아오는 노쇠한 육체와 정신을 거부한다. 치열했던 시절 후에 느끼는 풍성한 만족이나 여유로움의 기쁨을 거부한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도 않는 것이다. 변치 않는 모습을 고수하고 인생이 계속 흐르는 것을 거부한다. 결국은 노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노인을 차별한다.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언젠가는 늙을 운명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을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본다. 또한 나이 먹는 것을 부끄러운 쇠락으로 여긴다. 노인들에게 어떤 의견도 없고 무언가를 할 의지도 없으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을 보며 조소하는 젊은이나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하는 중년의 태도는 그들이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극단적인 예다. 그들은 노인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삶의 기쁨이나 목적,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안다. 노년이 수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중년 시기의 추진력이었던 야망은 내적인 성취감에 자리를 양보한다. 또한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씌울 힘을 잃는다. 그러나 이해와 사랑과 같은 내적인 가치로 인해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진다. 더 움켜쥐려고 애쓰던 시절이 마침내 지나가면 비로소 현재에 만족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가 모여 지혜를 얻는다. 또한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일도 있음을 알게 되며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은 수그러들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다가올 날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하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또한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생각과 관념과 믿음을 거두어들이고 상냥하게 미소 지을 줄 알게 된다.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이제는 외모를 꾸미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매일이 새롭고 자유로우며 허비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선물이 된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은총의 단계.
노년은 인생을 수확하는 시기다. 수확한 곡식에서 걱정과 죄의식 없이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다. 마침내 이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관계를 통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배운다. 반복된 행운이나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배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일에 대한 잘못된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오늘을 자유롭게 살게 된다. 수학의 영성은 성공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 있다. 거두는 것은 무엇인가 충분히 자라서 완성되도록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성공은 자신이 한 것을 혼자서 모두 이뤘다는 인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잘 매듭짓고 다음 도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수학의 영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인생의 다음 순간을 맞이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은총이다. 또한 수학의 영성은 미소와 신뢰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한다. 수학하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는다. 수학하는 이는 다시 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의 소설가 론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실패다. 마음속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패배다. 흐려진 목표만이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장벽이다. 수학하는 사람은 언제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일한다. 그들은 수학하는 삶의 가치를 확신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수학하는 마음으로 한다. 또한 자신들보다 앞서 거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그들 또한 뒤에 오는 이들을 돕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멈추지 마세요.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매 순간 꽉 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수학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 책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기 쉬운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때인지 알려줍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책,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모든 꿈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길, 그리고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